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선교단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단 일행이 그동안 전도를 해온 주된 방식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의 전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부터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됨을 봅니다.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광장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선교단의 열린 태도와 복음에 대한 유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루스드라의 길거리 어귀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 일행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평생 앉아서만 지내온 사람이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9절 첫머리는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본 그 병자,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으며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처음 보았을 것인데 처음 본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죄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공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병자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업적이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했던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과 고을에 용하다고 소문나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그 간구와 믿음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생을 앓고 지내왔던 그 병이, 장애가 고침받은 것입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일어서라 하니 벌떡 일어나 걷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끄럽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미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삶의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은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을 파하는 강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조금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바울을 통해서 그 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바울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신화에 따르면 언젠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그 지역에 방문하여서 1000개의 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집이 다 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늙고 가난한 필레몬이란 사람과 바키우스란 이 두 사람만이 그 신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들은 모든 집은 다 파괴해버리고 그 두 사람, 그 신을 영접했던 두 사람의 집만 남아서 신전이 되었다라는 신화가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식 속에 과거에는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주 영예롭게 그 신을 영접하리라, 대접하리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황상 납득은 됩니다. 아무튼 그 무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들의 신들을 더 확고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그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더 확고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 신들을 향한 믿음, 신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칭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은 믿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려는 그 본성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같은 것을 품고 살아가긴 합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어. 나는 너가 그 일을 꼭 해낼 것을 믿어. 이런 말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기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님을 볼 수 있지요. 그저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 내가 해온 경험과 능력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 신앙인들이 논해야 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종교성이 있구나, 무언가를 바라고는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 그동안 내가 의지해오던 그것, 어떠한 신념,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념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모를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최고라 여기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성패는 철저히 예수 이름의 유무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 우리의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능력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들의 믿음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던 그 손이 돌을 던지는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이 빠진 잘못된 믿음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혹여 나의 경험과 능력, 또 나를 돕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잘 봐주면 잘 풀릴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헤아리시며 또한 도울 능력이 있는 그분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가 303